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와 대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우리가 상고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하고 즉 누림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도표 지난번에 두 번째로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뭐 꼭 맞다 이렇게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이제 오시다 가시다 그 말씀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 받을 때 우리 이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속에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 사역을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다 가시다 그 말씀을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또한 이 셋이 합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물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셨죠. 이렇게 물속에 잠기셨잖아요. 그것을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또 우리가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먼저 보혈을 이렇게 의지를 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이 모태로부터 분명히 형성되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의 문제를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성령께서는 보여주셔요. 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화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죄를 깨달아야 돼, 죄를. 내 안에 문제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가 안 나오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화인데 이제 자꾸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주님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같은 말이에요, 저기. 뭐 주님 마음이다, 옥토밭의 마음이다, 거룩한 마음. 우리말로 보면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회개하도록 처리하도록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으면 방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평안해지고 온전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처음에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이제 조합들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제 믿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내가 막 주님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제 열매 맺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되어져서 화평하고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심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죽으셨다는 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이 조감대 영혼을 구원시키셨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도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세력, 그 어떤 세력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상 천지의 원수를 위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그러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의롭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거든요.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성질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자범죄, 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자꾸 깨끗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설 수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두말도 않고 순종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믿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주님을 보려면 거룩해지라 이 말이에요. 거룩.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아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신기해요. 이 보혈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그 어떤 것도 소위 말해서 촛물 넣듯이 그냥 싹 없어져요. 깨끗해집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보혈을 의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단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또 나에게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하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워낙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보혈만 막 찾아도 금방금방 마음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고 의로우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에다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대요. 그 새로운 것이 뭐냐? 내가 좀 뭐 악한 마음에서 착실한 마음,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 한강에다가 모래알을 던지나 바위를 던지나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본체는 본질적으로는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서 아예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새 것이에요. 새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설이 돌아오면 제가 가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논을 갈려면 뭐 요즘은 기계로 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쟁기로 다 갈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명절 때 되고 이제 뭐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오면 설시고는 저 소 개비를 해야겠다고 우리 개비 뭐냐면 바꾼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개비를 좀 해야 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소위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보여져야 처리를 하죠. 안 보여지니까 나는 뭐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단지 조합들이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귀로 들은 말씀이 내 가슴, 내 마음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바꿔지면서 이제 내 믿음이 성장을 해요. 성장. 조합원들이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구나.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성장했구나.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성장했구나.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조금씩이라.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식물도 그러잖아요.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뿌리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내가 그냥 건강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조합원들이 언제 어떻게 뭔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도 때가 되면 양을 채워서 분명히 공격하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로써 거룩하게 하셨고 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도표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은혜 받으면 막 내가 뭘 자꾸 하고 싶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도 내가 어떤 회장을 아는데 그 회장이 재산이 수천억 대가 되고 그런데 나를 잘 봐서 나에게 가끔 뭐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라고 하면 조합들 안 하겠어요? 응? 툭하면 막 전화해서 부탁하려고 안 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막 하나님 앞, 그 사람 앞에 막 명절 되면 사과 박스를 하나 막 들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막 자꾸 뭔가 막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 신기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은혜 받고 그래 벌써 살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지방회를 해보고 또 이제 예식할 때 이렇게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걸 느껴요. 살아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벌써 성도들도 눈알이 빛도 나고 막 빠릿빠릿하고 움직임이 다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아이고 또 오늘 또 주일이냐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냐. 네? 움직임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서 보면 세상에 30년 전에 강대상 쓰던 거 지금까지 쓰고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막 뒤집었다 엎었다 갈 때마다 바뀌어져요. 왜? 뭔가 자꾸 막 일을 하고 싶거든.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막 기도합니다. 왜? 내가 전지천능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헌신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조합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내가 뭘 더 이렇게 하고 싶지. 은혜의 불이 꺼져 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도 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을 수태시킬 것에 대해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제 예수님이 수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수태될 것을 말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네게 예수님이 수태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저 38절 저대로 마리아가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왜? 당시 율법은 처녀가 결혼도 않고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대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고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저 말씀에 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가문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고도 또 기도해 보는 사람들이 있더만 그걸 그렇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냐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몇 번 말해야 되냐?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실제 조금 뒤 세상에도 실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뭐냐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실제적이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절도 보셔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심을 앞두고 그렇게 옥합을 터뜨려서 부을 때 얼마나 성질 냅니까? 화를 내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이 나눠주겠다. 근데 말씀에서는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말 분별도 잘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좋은 내가 소스를 하나 줄 테니까 좀 그렇게 해서 뭔 이야기인고 했더니 자기가 그 아는데 1,3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하면 달달이 90만 원씩 나온대요.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사모님도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럴 돈도 없고 응? 한 달에 90만 원이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막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왔더니 사기치는 것이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아니 내가 1,300만 원 집어넣고 90만 원 원금 빼먹고 있는 건 모르더라고. 1,300만 집어넣고 90만 원 받아먹는 그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자기는 보험 뭐 다 해야 그래서 거기에 올인했대.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나도 그때 집사님들 말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빚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 분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 분별뿐만 아니라 말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남이 헌신하는데 왜 가룟 유다 지가 성질 내냐고. 에? 조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음 주에 그랜드 피아노 하나 딱 갖다 놔보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좁은데 그랜드 피아노가 뭔 필요 있대. 벨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 저한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안에 왜 교회를 못 세우도록 반대로 가는 그런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줄 몰라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복받을 그런 계기를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좋은 일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저 같은 거면 안 하려면 잠자먹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잔소리가 많냐고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념을 하고 있어요. 기념책. 그래서 조합대 때로는 이런 기회를 한번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저한테 사실 은혜 받고 응답받는 거 뭘 많이 해서 그런 줄 아세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은 감동받아서 그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신다고 감동받을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두고두고 저도 해보니까 두고두고 울고 잡수시더라고. 뭔 말이에요? 두고두고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봐.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너 그때 그 피눈물 난 돈과 같은 거 헌신했지 않냐. 자, 요한복음 12장 3절 8절에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보세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반대로 가게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에? 아니 신앙생활은 왜 해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권면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를 달더라고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조합대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 신앙관이 굳어져 버리면 안 바뀌어집니다. 자, 계속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은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요. 가룟 유다를 말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람을 볼 때도 영적으로 분별을 좀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옷은 잘 입고 있는데 속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도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한 안에는 죽은 송장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불법을 의식이 가득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 신앙생활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성령께서 그 권사님도 지식 위주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채놓고 성령이 뭐라고 하면 그래 네 지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우리 영혼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물론 몰랐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주님 몸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은혜 받는 길, 그야말로 복을 받는 길, 쓰임 받는 길이 뭔가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짜리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100배 받아야 할 것 30배만 받을 수도 있어요. 100배 받아야 할 것 60배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체험이 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조합들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저게 먼저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공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과 정직하다고 한 왕이 남왕국 유다 왕 3명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그들은 다윗처럼 정직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왕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전부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개혁을 해서 율법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다 제단들을 무너뜨려요. 신상들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우리가 회개라고 그랬죠. 상처 쓴뿌리 죄를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과 같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쓴뿌리 이런 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란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새 것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어요. 새 길, 새 마음, 새 생각, 새 영, 새 말씀. 그러니까 성령도 새 영이고 예수님 마음도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새 영은 새 마음인 예수님 마음에만 말씀하시고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어져요. 절대 내 마음 갖고는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냐에 따라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죠. 저기서 굳은 마음이란 건 돌을 말합니다. 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없으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저 부드럽다 저 의미가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누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합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됐든 환경이 됐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돌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돌짝밭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잘 보세요. 저기에서 이제 뭘 말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그러니까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도 내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믿고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지키고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실제로 조합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 이래서 저 말씀이구나.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이 현장에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이면 돼요, 말씀.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백성 개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조합된 백성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모 자식 간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도 하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성령님, 나 이런 면에서 힘들어요. 성령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전에 거리가 짧습니다만은 그 짧은 거리이지만 이렇게 오면서 성령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안에서 때로는 성령께서 차닥차닥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좀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언어들, 그런 깨달음이 와줘요. 그런 맛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모르겠어. 나는 신앙생활 오래도 목사님은 보혈 하는데 전혀 나는 보혈도 모르겠고 뭐 더더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 받으라고 하는 것이 뭐 이해도 안 가. 나는 뭐 집사님은 되는 거요 어쩐 거요. 자기 혼자 안 되는 건 힘드니까 같이 죽으려고 동지를 만들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날도 현재적으로 내가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넘어기에 오바해요. 목사님들이야 뭐 쉬지 않고 12시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돈도 벌고 그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근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대화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 영혼은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그래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면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또 새끼가 쳐집니다. 그 말씀과 저 말씀이 연결이 딱 되어져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네. 말씀이 꿀송이처럼 옛날에 제가 집회를 갔을 때 그 집사님, 와, 대단합니다. 말씀을 워낙 많이 읽고 말씀 체험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띄우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저한테 고백,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깨달은 거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화살처럼 꽂아준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도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더만. 막 기도해 주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 주여. 근데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집사님들 언제나 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이 나올까?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가면 내가 뭐 때문에 복을 못 받는가, 이 더러운 마음,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처리하게 해서 환경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기근이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조금도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기근이 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함대 코로나 기간에 막 지금 난리잖아요. 소상공인들 지금 막 문 닫고 막 죽겠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짭짤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기근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도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뺏어서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좀 받으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어떤 사모님이 아이고 이용규 목사님은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해서 막 헌금을 막 이렇게 내게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성도들이 내라고 그래서 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은혜 받아요, 은혜. 왜? 은혜 받으면 물질보다도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고. 아니 세상에 어느 법칙이 30배, 60배, 100배 법칙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에스겔 36장 25, 35절에 보면 이 영적인 공식,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날마다 보내주는 거야. 아이고 바쁜데 오늘 또 통도 완료 안 하면 그러니까 막 빨리 차 사고 있어 막 듣고 가다가 통도 완료. 통도 완료로 끝나라는 게 아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해야지. 말씀을 체험을 해야지. 그래서 좀 그렇게 통독하고 지금 우리가 꽤 됐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나 좀 뭔가 좀 은혜 받았는가, 뭐 말씀 읽고 체험했는가 하면 개뿔 한마디도 안 나와. 뭔가 말씀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소 닭 보듯이. 계속 봅니다.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이제 영적으로 보이면 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회개하다 보니까 날마다 회개할 것이 더 많고 내가 죽을 짓만 했네. 복 못 받을 짓만 했네.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이 나오고 그렇구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아무리 두들겨도 반응이 없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화평함, 하나는 거룩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마귀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주받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육신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튼튼히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